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공업도시로 아주 유명하고 이 공업도시로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소아시아 7교회가 특징 중에 하나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언제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런 데서 방심하면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고 음행한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태양신인 이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 이런 신전들이 가득한 아주 대단한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이렇게 그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도 피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전도하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개종한 그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을 수도 있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네 집으로 바울을 모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두아디라 교회도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뭐 동태 눈 같지 않고 빛난다는 거. 불꽃같이 빛난다는 거는 뭐 어느 한 구석구석 그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에베소 교회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을 드러내고,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그 교회의 특징마다 드러내셨는데, 여기에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이라는 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쇠를 뭐가 녹여요? 용광로가 쇠를 녹이잖아요. 근데 용광로라고 한다라기보다 그 강력한 열이 녹이죠, 열이. 그러니까 쇠를 녹일 때에 그걸 주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발이 어디든지 한번 탁 발을 내딛기만 하게 되면은 그쪽이 그냥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어느 교회든지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된 그 도아지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빨리 깨닫는 거죠. 얼마나 그 열에 의하여 쇠가 녹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 7교회 중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은 다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지역의 우상들을 굉장히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잘했어요. 처음보다 더 잘했어. 에베소 교회보다 더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얼마나 그냥 막 강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조직력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보다 더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엔 부족했는데 나중엔 더 잘했어요. 그것은 칭찬해 줬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어느 교회를 보시고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세요. 권면할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권면하세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책망을 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세요. 이 4가지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칭찬, 권면, 책망, 심판. 이 도아디라 교회는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그냥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절대로 이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것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워낙 뭐든지 막 사랑으로 다 한다고. 섬김이 이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그냥 막 넘어가는 이게 문제야. 그렇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랑까지 없애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또 촛대를 옮기신다 하죠.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나마 신앙생활하는 곳에 황폐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오죠. 성령을 소멸해버리면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가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문수마귀가 거기에 점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19절에 보면 칭찬을 받은 내용이에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야. 그러니까는 네 사업,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아는 사모사람이나 희망아우징 같은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업에 뭐냐면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를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사랑의 그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섬김과 인내야.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중심적인 삶이고, 사랑과 믿음이, 인내와 섬김은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였는데, 잘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까지도 무조건 덮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는 교회가 권면을 해야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3번을 권면하는데, 3번. 3번을 권면 안 하면 내쫓으라. 그 말은 직접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근데 그 심판도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발궈벗은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내고 망신을 시킬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수가 많아요.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변질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도 모두 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는 자에게 천사들이 움직여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치는 사람이요. 이건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듣고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도 예배 꼭 참석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원하는 중심이 아니야. 주님을 숨길 거라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안 모신다니까.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의하여 어떻게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칭찬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잘하는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면은 매달리세요. 말씀을 줬으면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유튜버에 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유튜버에 나와요. 다니엘 선교사님은 지금도 젊어요. 근데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주님을 만났대나?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성경책을 방바닥에 놓은 적이 없대요. 항상 책상에. 나보다 훨씬 낫네.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방바닥에 놓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중심이 그래요. 그분이 세계적으로 쓰임받거든. 제가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놓을 때에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안 놔요. 가방에 집어넣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어떻게 거꾸로 돼 있으면 깜짝 놀라고 다시 이렇게 세워. 왜냐면은
말씀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사탄의 추종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 이게 읽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 이게 접혀져 있으면 그걸 다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없어요. 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저의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안 따라와도 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 정보, 영적인 정보, 삶에 승리하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에 조금도 오타가 없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 마음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20절이 문제예요. 20절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주님은 이거 잘한다고 해서 그냥 술렁술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허물 덮어놓고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적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있다. 이 도아디라 교회가 자칭이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아닌데 나 선지자야. 이러한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시대에 온 게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의 왕비였어요. 이방 나라, 이세벨이. 근데 아합 왕이 이방 나라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하방, 자기 남편 아하방을 녹여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이스라엘 전국에 다 퍼뜨려 놨어요. 여자 하나 잘못 얻으면 망한다. 남자도 그거를 하나님을 섬긴 아하방이면은 그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나 외로워, 나 내 고향에서 있었을 때 그 신을 좀 섬기게 그랬더니 그래 섬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전국에 퍼질 줄 누가 알았어. 이 모든 우상을 깨뜨린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잘 들으셔야 돼. 이세벨이 오늘날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는 줄 아세요? 음행하게 해요. 육신적인 음행도 무섭지만 영적인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일에 계속 유혹하는,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계속 세상을 벗대게 하는, 계속 두아디라 지방에 수많은 자꾸 신을 자꾸 따르도록 유혹하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꾸 조금씩 먹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실제 육신적인 음행도 함으로 한쪽에서는 계속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 교회가 계속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네들 잘못해 회개 안 하면은
너 침상에 두어놓게 만들 거고 네 자녀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죄 짓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개인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회개도 안 하면은 반드시 병들어 눕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데려가겠다. 근데 이런 거를 오늘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에이, 성경이 그냥 알았어요. 예, 정신 차릴게요. 예, 잘할게요. 이러기만 하고 정신 안 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볼까요? 다시 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여자 이세벨이 똑똑하고 멋있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러면 그 사람 말 따라가야 돼요? 난 차라리 목회 안 해. 쫓아내든지 하지. 여러분, 금방 물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딴짓 하면 내보내요. 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파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 사랑으로 인내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저 사람 변화되겠지. 인내합시다. 잘 섬겨줍시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논을 하죠. 저 여자 아무래도 내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자꾸 교회가 자꾸 저렇게 물들어 버리고 저기 우상을 찾아가고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유, 그냥 덮어줘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했나? 해가면서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물들어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망신을 줘서 막 내보내라는 게 아니죠. 자꾸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기도해줘야죠. 마귀를 물리쳐야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용납함이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두아디라 교회의 주의 종도를 가르쳐서 자꾸 꾀어서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보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너무 미인이고 너무 그냥 막 팔등신이고 그냥 그 여자만 나타났다면 교회가 환해져. 그리고 뭐 한다면 돈 팍팍 내고 막 이러면은 목사도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여자 쫓아내야 된대. 가만히 있어요. 저 여자가 지금 교회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주님이 나섰겠어요.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자칭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회개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회개 안 하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무너져. 그래서 교회는 돈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이 다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쓰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22절에 이제 이런 심한 말을 해요. 회개 안 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지는 건 병들어서 누워있게 만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같이 따라가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도 같이 다 환난에 넘겨버린다. 그리고 또 그래요. 또 얼마나 하나님 주님이 화가 나셨는지 또 23절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여러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그 자식들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서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에 책망하셨구나.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 처음의 사랑 가지고서 하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버가모 교회도요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세벨과 발람의 그 교훈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니골라당 교회마다 다 있어. 에베소 교회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어. 버가모 교회도 있었어. 서머나 교회만 없네. 거기는 아주 순결 각오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다른 일반적으로 우상이나 잘못된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못 들어와. 죽을 각오 해버리니까. 근데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그 교훈도 받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또 그렇고. 이게 자꾸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뭐예요? 종교 통합 받아들이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좋지, 다 좋지.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 그래 다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래서 넘어갔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조그맣다 그러지 마세요. 네?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로. 여기도 주님 반쪽아리가 와 계세요? 주님 오른팔만 와 계세요? 사람의 생각은 여기는 좀 약한 주님이 와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세요. 자꾸 조그만 교회 얕보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자꾸 세상 물이 들어와가지고 큰 교회만 하지만 아주 대빵 주님이 와 계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사상은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상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혼자 와서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1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와도 100,000명이 와도 혼자 해도 다 동일하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일하세요. 그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말하는 거대로 갚아주셔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가, 서만학 교회 같은가, 버가모 교회 같은가, 두아디라 교회 같은가, 이제 앞으로 할 4대 교회 같은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가, 또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짬뽕이야. 7교회 이 특징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서문학교회처럼 다 순교할 마음 갖고 할 수는 없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래서 숫자가 많든 적든 몇 사람이 남든 그저 오직 주님 배신 안 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라도 순종해 나가려고 하고, 다른 모든 세상적인 모든 이 우상이나 이런 세상적인 간음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얕보고 깔보도 괜찮아. 누가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나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부분에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우리 김현정 집사가 누가 쓴 책? 소양이 쓴 요한계시록 마라나타라는 제목인데, 책 제목인데, 그거를 사서 봤대요. 정말 내가 과연 휴거될 그릇이 되나, 이 믿음이 되나 하면서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을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근데 그 책, 소양이 22장까지 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10년 걸리는 것도 좋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영안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혜도 책을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릴래? 내가 그랬어요. 책 다 사서 보세요. 왜냐면 너무 막 목사님들이 극찬을 했다는 거야. 너무 평신도가 보기에 너무 잘 썼다는 거죠. 한 권 갖고 잘 썼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7교회만 제대로 알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은 들림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깨어서 분명히 7교회를 잘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중심으로 나가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인내로 하지만은, 점점 그런 일을 공동체 안에서 잘하지만은 절대로 사람 안 놓치려고 죄악을 갖고 돌아서 퍼뜨리는 사람도 계속 덮어주면 안 된다는 거.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